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겜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두 명의 핵심 인물 아비멜렉과 요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겜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세겜은 아비멜렉의 외갓집이 있는 곳으로 이곳은 역사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사 시대까지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 이곳이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첫 번째 거주했던 성읍입니다. 이곳에서 세겜 주장과 딸 디나 사이에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요셉의 뼈가 장사된 곳이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했던 곳이며 나중에 도피성으로 지정되면서 레인의 성읍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곳에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어진 곳입니다. 세겜은 역사, 종교,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의 자부심이 매우 강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비멜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정치적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시다입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기를 거절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아버지는 기드온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해석하고 따라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야망을 키웠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그는 두 가지를 합니다. 고향 사람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혈연 지형 관계를 앞세워서 세겜 사람들을 교묘히 이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그는 이복 형제들을 정적으로 간주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은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망을 가진 아비멜렉의 눈에는 그들이 라이벌, 즉 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모두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비멜렉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죽였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유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바위 위에서 한 사람씩 순차적으로 처형한 것입니다. 한 사람씩 죽으면서 비명과 절규가 오브라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70명을 나누어서 여러 바위에서 동시에 죽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정치적 연고지인 오브라 주민들이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야망도 컸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잔인한 수단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셋째, 아비멜렉은 선동가입니다. 2절에 보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왕권에 대한 욕심이 없는 이복 형제들을 마치 욕심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든지 아니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의 혈연을 강조합니다. 2절 하반절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것은 우월감을 부추기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이 나온다면 세겜 출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선동에 넘어가게 되고 그에게 유리한 여론이 삽시간에 형성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세겜 사람들은 군자금도 제공합니다. 4절 상반절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넷째로 아비멜렉은 왕이 될 제목이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야망은 컸지만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잔인함을 가진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겜 사람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그가 한 일은 불량배를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비멜렉의 그릇이 기껏해야 불량배 투목 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무고한 형제들을 죽이고 야심으로 세겜 주민들을 이용하고 불량배를 모아 투목이 되는 사람 아비멜렉. 그는 대의를 위해 일어선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단이 잘못되어도 목적이 선한 경우가 있지만 그의 경우 목적과 수단 둘 다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의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됩니다. 한때 그의 정치적 든든한 후원자였던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원수가 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담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로서 가장 어렸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요담이 피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건장한 형들이 다 죽은 마당에 연약한 막내가 살아남았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오브라의 주민들은 잔뜩 겁을 먹고 있고 든든한 세겜 주민들의 후원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막내가 무엇을 하겠느냐며 전혀 경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 요담을 통해서 결국 아비멜렉의 악행을 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담이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요담이 선포한 내용은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한 산입니다. 왜 요담은 축복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으로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 축복의 산이 저주의 산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도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담은 나무 우화를 통해 귀중한 교훈을 베풀어 줍니다. 그는 세 나무를 언급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많이 심고 가장 큰 유익을 주는 나무들입니다. 백성들의 생존과 삶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요담은 먼저 감람나무를 언급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는 백성들의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감람류는 제사 때 사용됩니다. 왕과 제사장 임지식 때도 사용됩니다. 성막 등대를 밝히는 데도 사용됩니다. 감람 열매는
절임 음식으로 다양한 용도로 음식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무 목재는 연료로, 목공품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의약품으로도 사용됩니다. 나무들 중 왕이 될 자질을 두루 갖춘 제1순위 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기쁘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하반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이 정도의 자질을 갖추고 있으면 자타가 공인하는 왕의 제목인데 왜 거절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사시대이지 왕정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우쭐대다는 말은 요동하다, 휘두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자신이 백성의 왕이 되어 우쭐대며 지배권을 휘둘러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왕이 될 것을 거절한 이유가 됩니다. 어찌 보면 감람나무는 기드온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왕의 자질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것입니다. 사사를 통해 통치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기 8장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요담은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를 언급합니다. 그 열매는 식용과 약재로 쓰이고 특히 설탕 대신 단맛을 내게 했던 과일로서 설탕 대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지 프로그램을 보니 주먹만한 말린 무화과 뭉치를 시장에서 파는데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잎은 넓어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유익하고 쓸모있는 나무로서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들의 요청을 들은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와 같은 이유로 거절합니다. 자신이 왕의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 왕을 세우는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는 왕이 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비록 이방 나라들은 모두 인간 왕을 세워 통치하고 있지만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시대이므로 무화과 나무 역시 왕이 될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제사에서 전제로 쓰이고 일상생활에서 음료수로 그리고 치료제로도 사용됩니다. 포도나무는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앞서 두 나무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위의 세 나무들은 모두 자신의 장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이 왕이 될 제목이나 자격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절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기드온과 같이 때를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될 자격을 갖춘 나무들이 모두 거절하자 나무들은 이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왕 세우기를 포기했어야 했습니다. 재능과 자격이 없으면 왕으로 삼지 말아야 함에도 이들은 굳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해야 하지만 인간의 뜻을 내세워 계속 이 일을 추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아무 좋은 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식용으로도 쓸 수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찌르는 가시만 있습니다. 해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시나무는 자신의 이런 실상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신 그에게는 야망이 있습니다. 이런 그가 나무들에게 왕권을 제안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상반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자신의 실상을 알고 거절해야 했지만 야심을 가진 그는 나무들의 제안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백성의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시나무는 15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는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까이 가면 찔리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협박을 합니다. 하반절. 그러지 아니하면 풀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왕권을 주지 않을 경우에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백향목은 건동 지방에서 가장 값진 나무로 최고급 건축 재료입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은 유익하고 사이에 필요한 백향목과 같은 지도자감들, 즉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불이 나와 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담은 이 후화를 마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6절 상반절.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요담은 먼저 진실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진실하냐 이 말은 동기가 올바르냐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 이면에 그 동기가 올바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 주민들은 아비멜렉이 왕의 제목이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자부심과 우월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혈연과 지연에 얽매여 아비멜렉을 후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야망과 잔인함으로 세겜 사람들을 교묘히 선동하면서 이용했습니다. 요담은 그들에게 의로운지를 묻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흠이 없고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 왕을 세워 통치하는 이방 나라들이 주변에 있지만 선민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사사를 통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어느 쪽도 진실하고 어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요담은 진실함과 어려움으로 한 일과 그렇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그것을 지적해 줍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진실하고 의로운 행위의 결말은 서로 기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고 의로운 행위는 거짓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은 서로를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그 반대의 경우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것을 20절에서 요담은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잘못된 동기로 이기적인 본심을 감추고 한 행동, 그리고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하나님의 뜻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에 좋다고 여기고 추진한 일은 결국 서로를 멸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고 결국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할 때 그것이 처음에는 성공적이고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친밀해 보여도 결국 서로 분리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의해 사륙을 당하게 되고 아비멜렉은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었지만 그의 최후는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 끝을 맞게 됩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죽은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의 머리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머리는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여 이스라엘의 머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참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누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시는지 아비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과 악행에 대해 엄정하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세겜 사람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모든 시대를 사는 사람들, 특히 성도들에게 울림이 있는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도에게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동기가 올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행위를 할 때 그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결말에는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19절에서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함과 의로움은 또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신앙 덕목입니다. 요수아는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의로움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요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신앙생활에서 온전함과 진실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통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요소들을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함과 의로움을 붙들므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이 사람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새해에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복된 성도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